네, 우리 벌써 1월 둘째 주일이네요. 우리 어른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참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 안에서 많이 하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지금의 40대, 50대가 10대, 20대로 자라갈 때, 그때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무조건 했는데, 지금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뭘 하라고 하면 딱 첫 질문이 왜 해야 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그런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다음 세대의 어떤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이 뭔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어떤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그런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이전의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에요. 지금 10대, 20대들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그 세대이고요. 누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느냐 보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세대이고, 또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자세한 어떤 설명이 조금 부족해도 움직이는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되고 의미를 느끼고 이게 내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026년을 시작하는 1월과 2월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어른 세대에게는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우리는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어떤 것들인데, 지금의 MZ세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왜 내가 그걸 해야 하고, 왜 내가 그 말을 따라야 하고, 왜 내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을 보이고 또 이것을 따라올 것을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자기 것이 되어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언젠가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른의 권위를 벗어나서 혼자 단독으로 독립해 살아가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어쩌면 지역의 이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도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여겨지면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그 자기 것이 된 그 말씀의 가치를 그대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요,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에요. 주일 성수.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 주요 교단에서 세례 교인이 세례 서약할 때 반드시 주일 성수 해야만 세례 베풀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를 교회에서 임명할 때 주일 예배, 그리고 예배 출석, 신앙생활의 모범, 이것을 직분자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을 교회 법으로 아예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특히 이렇게 모두 앞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공포하는 세례교인이 될 때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적어도 1년 52주 52번의 주일날은 내가 주일 성수할 것에 대한 결단도 그 세례 안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의무예요, 의무. 크리스천의 의무예요. 근데 우리는 의무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의무라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살아내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느껴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대부분은 웬만하면 이 주일날 예배 빠지는 분들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이 1년을 지나면서 이 주일 성수의 습관이 좀 잡히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일 성수하십니까? 왜 주일날 예배 나오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이 오전 11시부터 한 1시까지의 이 시간을 다른 어떤 많은 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쉬는 시간, 자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 친구를 만나는 시간. 만약 금요일날 학교나 직장에 모든 일정이 끝났으면은 멀리 어디 여행 갔다 올 수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교회 나가서 그 어린이 주일학교 나갈 때는 가장 갈등되는 9시 주일학교 예배 나가는 것에 갈등되는 요인이 뭐였는 줄 아세요? 9시에 방송되는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항상 9시에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이 나와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10시부터는 MBC에서 한지붕 세 가족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다 보려면은 주일학교 9시 예배를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가는 11시 예배를 갔어요. 어른들은 넌 어떻게 초등학생인데 어른 예배를 나오니 너무나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은 좋았으나 저는 그것 때문에 어른 예배를 간 게 아니라 스누피와 한지붕 세 가족 때문에 어른 예배를 간 것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반주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일찍 가게 되었지만, 여러분은 왜 주일 성수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안 하면 한 주 동안 뭔가 삶에 어려움이 닥칠까 봐, 벌 받을까 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주일 성수해야 되는 이유일까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먼저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찰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먼저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나요?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주일 풀어서 말하면 주님의 날이거든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 주님의 날이라고 명시되어서 주일을 표시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던 날을 요한이 얘기할 때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주의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한 주의 가장 첫날, 그 날. 다른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성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수? 성수라는 단어는 한문의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거룩할 성자에 지킬 수. 거룩하게 지키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하게 지키다. 거룩하게 지키다. 자, 그러면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또 풀어야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소중해서 지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마치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보호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주일은 그런 날이에요. 너무 귀한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내는 거예요. 어떤 좋은 다른 활동보다 이날 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교회 가족들과 함께 코이노니아를 하는 것이 귀하니까 이거를 내가 사수하는 거예요. 그게 성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수라는 단어 중에 거룩할 성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거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거룩하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하냐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거룩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쳐졌다 할 때 그것이 거룩한 거거든요.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적인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뭐냐면 일주일에 7일 24시간 365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것은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의 가장 첫날 첫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자.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모든 시간들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네,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일주일 중에 가장 첫 시간, 그날이 이 주일의 오전에 이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날만큼은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구별하여 이 시간을 드리자. 이게 주일 성수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날로서 이 주일 하루를 내가 의식적으로 살아내는 우리 크리스천의 태도를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주일의 기원이 되어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이 일요일 날, 세상 말로 일요일 아니라 일요일 아닌 토요일에 예배하는 두 이단이 있죠. 하나는 안식교, 그리고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의 이단,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이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우리를 전도할 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도 그들은 우리를 전도하잖아요. 네, 그들은 불신자를 전도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주로 전도를 해요. 물론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한두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왜 너희들은 성경에도 없는 주일을 지키냐, 그리고 원래 이 주일이라는 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 주일이 돼버린 건데 너희들은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계명을 너희는 어기는 거다라고 우리들을 정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주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뒤에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 행위를 멈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일주일 중에 가장 마지막 날 제7일이 되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날 밤에는 성만찬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고 이 날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요일 개념으로 치면은 토요일, 네, 주일, 일요일부터 1일로 치면 1, 2, 3, 4, 5, 6, 7일째가 토요일이잖아요.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안식일에서, 원래 안식일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것이 왜 주일날 예배드리는 걸로 바뀌었냐 이 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에서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여기 성경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네 군데 똑같이 빨간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 여기 안식일 후 첫날, 한 주의 가장 첫날, 그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누구 무덤이에요? 예수님 무덤이거든요. 자, 비슷한 말씀이 지금 네 군데 다 나오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이날이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느 누구 하나 이견이 없고 다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지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말씀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과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니 초대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오리진이 되는 가장 최초의 그 교회 공동체가 언제 예배를 드렸는지 기록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 매주 첫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매 주간의 첫날 예배했어요? 모시모시. 유대인들은 언제 예배했어요? 매 주간의 마지막 날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기록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안 하고 한 주의 첫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면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는 헌금이죠. 그러니까 언제 헌금하라는 얘기예요? 주일날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하면서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때 헌금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성경적인 근거예요. 여러분 1세기, 2세기, 3세기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했는데요. 이때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주일날 새벽에 몰래 모였어요. 이들은 아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주일을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소리가 바깥에 들리면 바로 가서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정말 깊은 동굴 같은 곳에서, 여러분 보통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 혹은 가정집 밖에 꽁꽁꽁꽁 다 집을 싸매고 그 안에서 밖으로 소리 새어나갈까 조심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지킨 연수가 거의 300여 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죠.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를 하면서 기독교를 허용을 해줘요. 기독교 신앙을 합법화를 하게 되면서 박해를 중단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을 해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321년이라는 어떤 날이냐면 그날이 여러분 이 주일이라는 날이 원래 요일로 어떤 요일이죠?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요일이라는 이 일자가 한문으로 무슨 뜻이에요? 날일자가 아니라 태양이죠. 이게 태양을 뜻하는, 일요일의 이 일자는 태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은 여러분 이게 재밌는 얘기인데 이네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이 요일에 붙어있는 이게 사실은 로마 신에서 기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장난으로 누가 막 이제 주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막 어느 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막 윤호가 내일 일요일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태양신 숭배?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장난이지만 원래는 다 기원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원래 로마 제국은 일요일은 태양신, 월요일은 달신, 화요일은 전쟁신, 수요일은 전령신, 목요일은 최고신, 금요일은 사랑의 여신, 토요일은 농경신을 숭배하는 날로 이 요일의 이름을 다 붙인 거예요. 원래 이 요일의 근원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고 로마 신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주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예배 자유를 보장하면서 321년에 무슨 발표를 하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발표를 하냐면 이 태양의 날 일요일에 모든 관공서와 도시 노동을 중단하라는 공식 휴일 선포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 일요일이라는 날 학교를 안 가고 직장을 안 가는 거가 당연한 일이잖아요. 321년 전까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321년부터 일요일을 다 쉬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38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다라고 선포를 하게 돼요.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일해 오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당신들은 토요일 날 농경신을 숭배하는 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셔야 돼요. 어느 신을 숭배하는 걸로 따지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가 다 신숭배의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들 말고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천주교, 개신교가 예전엔 다 한 줄기였잖아요. 그때 이미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로마 황제가 이 일요일이라는 태양의 날을 휴일로 선포를 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이 여전히 그때도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한 주의 가장 첫날을,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과 주일,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 안식일은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완성된 날입니다. 근데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한 주의 가장 첫날이에요. 창조가 완성된 날,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인 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안식일은 완성의 날이고 주일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에요. 초대교회는 부활의 날에 모였어요. 쉰 다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7일 모두가 일하는 날인 사람이 있어요. 쉬어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 뭐를 안 하느냐,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일은 뭘로 나를 채우느냐가 중요한 날이에요. 옛날 어른들은 주일날 상점에 가서 물건도 사지 말라 했어요. 집에서 업무하지 말라고 했어요. 공부도 이날은 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좀 되게 꽉 막힌 것 같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부분 소중해요. 요즘은 주일날도 심지어 교회 모임에 와서까지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해요. 주일날 모임에서까지도 머릿속으로는 걱정과 염려를 해요. 직장 업무에 대한 근심을 해요. 근데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으로 나를 채워서 월요일부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날인 것이에요. 뭐 하면 안 된다, 안 지키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핵심 정신이 아니라 부활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죽음보다 생명이 더 크다라는 의미를 가진 날이 주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 한 주의 가장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의무로 살아내기보다 이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럼 복이 뭐냐? 복을 다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게 무조건 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재물을 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계획에 맞게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도 가고 과도 들어가고 취업도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수입도 딱딱딱 통장에 딱딱 들어오면,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서 주님을 떠날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떠날 사람에게 그걸 주시겠어요? 그거를 안 주심으로써 더 주님께 고개 돌리게 하시는 게 주님께로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예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주일날 꼭 예배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기 좀 사람 좀 앉아있으면 듣는 사람 많으니까 좋아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교회에 어느 정도 사람 앉아있으면 뭐 속된 말로 뽀대가 나니까 이럴 때는 웃으시네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웃는 일이 처음입니다. 거의 막 이렇게 막 미소만 짓거나 아니면 막 저를 째려보는데 왜 그런 아재 개그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거부감을 표시하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일에 교회로 초대하시는 것은 이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복된 일이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일날 가장 첫 시간을 딱 먼저 첫 단추를 딱 끼우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함부로 일주일을 못 살아가요. 이거는 11조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이 주어져 있으면 100만 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00만 원을 막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왜 11조를 하죠? 100만 원이 다 주님의 것이면 수입이 들어온 대로 다 주님께 갖다 바쳐야지. 왜 우리가 10분의 1을 11조를 합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 나야 나머지 10분의 9를 쓸 때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재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수입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그 11조를 두는 것이죠. 이건 다음 기회에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주일들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일주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이 날 가장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마음껏 여러분 마음대로 쓰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건 의무나 조항이나 여러분을 압제하거나 얽매는 것이 아니라 복인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 이 비전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바로 앞절에 나와 있는 19절 말씀에 주일 성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절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4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었는데요.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안식구 첫날 저녁 때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이미 한 군데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감옥 가면 어쩌지? 죽임당하면 어쩌지?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모인 곳의 문들을 꽉꽉 다 닫아버렸대요. 아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말씀을 유심히 봤다면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셔야만 정상적인데 뭐가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한가요? 뭐가 이상하죠? 이거를 맞추면 여러분들은 정말 관찰력이 좋으신 겁니다. 예, 그렇죠. 아니,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크했대요? 예수님이 벽 뚫고 왔대요? 갑자기 저렇게 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벽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벽이 아무것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예수님이 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몸을 입었을 때는 그 몸이 일반 사람들의 몸과 같지가 않은 몸이니까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장벽이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그냥 그들이 있는 곳에 그냥 슉 들어오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었던 것은 상황이 좋아서 모여 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의 모여 있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좋아서 여기 모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일날 기분이 좋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갈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 갈 감정이 있고 교회 안 갈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몸과 마음과 생각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상황은 여전히 답답하고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문도 지금 닫아놨어요.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의 놀라운 복이 뭐냐? 첫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일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지킨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복이 주일 성수의 복이에요. 여러분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달려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이 주일에 예배하면, 이 자리를 지키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모든 벽을 뚫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그것이 주일 성수의 복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저 비전 말씀에도 있었던 말씀을 여기서 먼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주어지는 복이 임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두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평강이 무엇인지 기억하실 거예요. 평강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평강은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현실은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와도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함께 타고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막 날뛰어도 그 풍랑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현실은 언제나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늘 닥쳐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만 선택해서 우리가 취해서 그 일을 우리가 살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 위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의 복이에요. 평강의 복.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주일의 가장 첫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닙니까? 부활은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그날 우리가 딱 삶의 중심 축을 딱 두면 모든 삶의 중심축이 바로 서는 복이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각자의 생업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명령에 다 따라왔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나니까 이들의 모든 3년 반의 여정들이 다 거품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주님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시 지금 사명 버리게 생겼거든요. 근데 주일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게 됐잖아요. 숨어있는 자리에서 저 21절 22절 말씀처럼 파송의 자리로 지금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왜 발로 걷어차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일 성수를 하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여러분의 삶에 주시기 위한 것이지,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벌을 주거나 어떤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복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영화가 시작되는 한 장면인데 어떤 영화인죠? 혹시 아십니까? 음악 들어보셨습니까? 네, 누가 달릴 때마다 저 음악 나오죠? 네, 저 영화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네, 이 영화는 불의 전차예요. 네, 1981년에 나왔는데요. 1982년에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했습니다.
자, 이 영화는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을 배경으로 한 실화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영화상에서는 왼쪽에 있는 저 배우의 얼굴이고 실제 인물은 저 오른쪽의 얼굴입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 리들. 이 사람은 1902년에 중국 텐진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투철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도 잘하고 이 사람은 운동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어느 정도 잘했냐면 마라톤, 단거리, 중거리, 마라톤이라는 건 진짜 장거리인가요? 저 이게 스포츠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단거리, 중거리 달리기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주 종목 그 예선, 그러니까 아주 단거리 100m 예선 경기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기가 주일날 배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제 막 이 사람이 주일날 경기를 나가야 되는데 공식적인 언론 인터뷰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일날 내가 매 주일마다 아침에 어린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절대로 그 달리기 경기에 나갈 수가 없다고 거부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압박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압박을 하고 언론에서도 압박을 하고 스포츠 협회에서도 압박을 하고 삼중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출전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자기가 준비도 안 했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경기가 어떤 경기였냐면 400m 장거리 달리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중단거리에만 능숙한 사람이니까 400m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자기에게 더 우선은 주일이고, 그리고 자기가 달리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해보지 않았지만 400m 달리기를 나가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그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400m 달리기를 출전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은 국민 영웅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국민 영웅이 됐다라는 게 하나도 자기한테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다시 중국으로 부모님께로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이미 주님 앞에 서원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국민 영웅이 돼서 모든 언론 매체가 다 이 사람의 이름을 막 에릭 리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사역을 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다가 딱 제 나이 정도 됐을 때 천국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God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빨리 다르게 만드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릴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 이 불의 전차의 에릭 리들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거나 혹은 주일날 우리가 꼭 해야 할 어떤 일이 생길 때 그걸 거부하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게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에릭 리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호하게 그 단거리 경주 예선을 포기하고 주일 학교 봉사를 선택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달려보지 않은 400m 달리기를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의 모험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에릭 리들의 그 한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순간의 어떤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부모님의 모범을 따르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가 부모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가 대학에 진학했을 때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 훈련 가운데 그 결정이 나온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첫 시작인 이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 과연 여러분 신앙 앞으로 계속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주일날도 여전히 예배나 이 교회 활동,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에 우선을 두지 않고도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닥치는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 여러분의 신앙과 세상의 쾌락을 바꿔내라는 그런 유혹의 압박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이 주일조차도 성수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그것들에서 그 모든 유혹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복인 것입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언급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의 최고로 둘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first, God first 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제 위치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간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역은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둘 때 그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 여러분이 아니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시간의 주인인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족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이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가장 첫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서 주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가장 첫 시간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시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